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카로 옷을 떼어내자 그에게 새로운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현주소, 너 있는 곳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그릇 준비도 그렇고 꿈을 꾸는 것도 그렇고 시작이 너 있는 곳이 어느 자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먼저 너 있는 곳에서라고 아브라함에 주어진 현주소에 발을 딛고 비전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지요. 새로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의 현실에 발을 딛고 명실상부한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릇을 바로 준비하고 다음의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자리, 내 있는 곳을 확인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있는 곳을 물으셨어요. 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항상 너 어디에 있느냐? 나 있는 곳을 잘 확인해야만 그릇이 준비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현주소를 물어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품고 자애심으로 그릇을 준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성도의 현주소, 나 있는 곳을 확인하고 담대함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의 명실상부한 현주소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나 있는 곳을 확인해 봅시다. 때때로 나 있는 곳이 한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나 있는 곳이 모든 것이 얽히고 얽힌 길이 막힌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재 현주소 나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나 있는 곳 먼저 첫 번째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이 현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 현주소에 대한 심기일전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내 현주소,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가장 기본적인 그릇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진동하는 일이 일어나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주소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나는 진동치 못할 나라에 있습니다. 이 확인이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유한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아리송해 예측 불허가 인생인 것입니다.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부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빚으로 넘어갈 때도 있죠.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사니까 빚지는 것을 얘기해도 작은 액수입니다만 가끔 연예인들을 보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막 집을 10억, 20억, 30억 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막 악을 쓰고 일을 써서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잃기도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대단한 것 같으나 재벌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뭐냐? 삼성, 현대 이런 재벌들이 잘 나가지만 이게 조금만 삐끗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누구도 예측 불허의 삶을 삽니다. 근데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현주소가 분명합니다. 맞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보장을 얻습니다. 진동치 못하는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주소를 확신하고 내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구원으로 성곽을 이룬 견고한 성읍, 진동치 못한 나라, 나 있는 곳임을 심기 일전에 재확인하고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합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견고한 성읍, 견고한 나라를 주님이 주셨고 그 위에 자기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명실상부하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마귀가 와서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세계 정세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물가가 오르고 힘듭니다.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지고 석유가 이제 재빨리 공급되지 않는 위기 속에서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다 오릅니다. 아주 힘듭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중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삼스벨에 갔습니다. 같이 헌금 전달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박절환 목사님이 헌금하신 김승인 목사님한테는 그 말을 못하지만 저한테는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갑자기 이 석유가 값이 오르고 모든 차제가 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헌금 가지고는 도저히 완공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나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제가 마지막 목사님께 기도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히브리서 10장 35절 당신도 나도 언제 톤으로 선교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그러면 마귀는 위기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담대함을 버리냐면 큰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 만난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그릇을 준비하는 첫걸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자로서 나 있는 것이 진동치 못할 나라 견고한 성읍임을 확신하고 심지를 견고히 하여 담대하게 삽시다. 또 하나, 나 있는 곳은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28절에 성도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다른 얘기 하지 않으면 진동치 못할을 내가 얻었으면 다른 거 생각하다 은혜를 받자.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은혜를 받자. 그렇게 해갖고 은혜가 오겠어요? 은혜를 받자.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 은혜 받기를 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시는 사랑인데 여러분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받자. 하나님이 또 거저 주시는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살자.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그래도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고 내가 돌이켜버린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채워준 걸 믿으면 된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심기일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히 언제나 그 사랑을 구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얘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언제나 장벽을 탁 만나면 저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생각지 못한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실 때구나. 가장 중요한 시점에 물가가 막 오르고 계획된 일이 막 장애를 만날 때마다 생각하는 것 뭐냐면, 이제까지도 은혜로 살아왔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은혜를 받자. 하나님 주는 것을 믿자. 오늘 나름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하세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면 탐욕적으로 변질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복된 기도의 자리에 서면 나 있는 곳이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 많은 자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자로서 나 있는 곳이 은혜를 받는 자리임을 확신하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삽시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큰일 났다 내가 어쩌지 이러면 마귀가 역사하지만 아무리 흔들리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마귀가 힘이 지쳐서 그냥 가요. 왜? 저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구나. 안 건드리는 편이 낫다.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가 왔다가 여러분을 보면서 돌아갈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안 건드리는 편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 있는 곳은 경외의 두려움으로 준비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28절에 성도의 현주소를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실천 목표가 뭡니까? 심기일전에서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전심절로 예배자가 되자.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 마음속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잃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서 있으면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잠언서 4장 24절에 말하며 고루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어떤 생각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요,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현주소가 항상 심기일전을 이루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요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찾아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이룹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옵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안 된다. 마귀의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돈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나를 위협하는 어떤 물질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함과 경외의 두려움은 방제함을 막아줍니다. 교만을 물리쳐주고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안되게 성도는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경건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흔들리고 완전히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예배자가 되어져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다는 믿음이 마음이 나 있는 자리를 상실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갖다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들고 주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의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뭐가 되시옵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공포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두렵고 떨림을 놓치지 않고 나 있는 곳을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자로서 나 있는 곳을 경외와 두려움과 떨림의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주님의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어 살아갑시다. 나 있는 곳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28절의 성도 현주 세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주 순간의 차이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선교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내가 쉬고 싶고 내가 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빠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꼭 가서 무슨 선교하고 뭐 하는 일만 그것이 아니라 먹는 일도 자는 일도 내가 일상의 삶에서 여유를 갖는 시간도 항상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가질 때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섬김이 사라지면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하다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놓고 항상 뭘 도와줘야 할까? 무엇을 섬겨야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세운 하나의 인생의 중심이 있습니다. 표대가 뭐냐? 기대하지 말고 살자.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로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은 하지 말자. 내가 주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하다 보면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든지 대접받으려고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어떻게 하냐 이거 생각하면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안되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 많은 줘서도 기대하지 말고 사세요. 내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 부부간에 잘못 얘기하면 오해가 됩니다. 나는 기대 없이 살아. 당신은 내가 기대하지 않아. 그게 아닙니다. 당신한테 기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하겠다. 무엇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에게서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주시면 돼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우선적인 걸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로마서 12장 1절로 이제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드릴 때만, 뭔가 심각하게 말씀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삶, 나에게 요즘 먹고 입고 쓰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지 그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자.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나 있는 것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이걸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고, 이것이 그릇 준비가 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자로서 나 있는 곳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리로 만들며 살아갑시다. 마지막, 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29절에 말합니다. 성도의 현주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이 자리에도 소멸하는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받고 이 불을 통해서 깨끗하게 태움받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 소멸하는 불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더러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소멸하는 불 앞에 서 있으면 더러운 것은 흔적도 없이 태워집니다.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이 없어지면 그걸로 내가 그걸 기대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귀의 불이 옵니다. 마귀의 불은 뭐를 태웁니까?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돈도 태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죄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데 뭘 소멸합니까? 더럽고 추한 소멸하시고 우리를 깨끗한 것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복받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복은 새로운 것을 더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어진 복이 더럽혀지지 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복이고,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주신 복에 더러움이 아니니까 무엇이 복이냐? 소멸받는 것이 복이에요. 소멸하는 불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주여 소멸하는 불로 나를 태워주소서.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불로 제물을 확 태우시는데, 그래서 다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러운 것은 싹 태우시고 그 다음에 나의 의로움을 받아주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언제나 소멸하는 불을 사모하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심기일전으로는 성도로 조합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걸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로 4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불은 소멸의 불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나를 태우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엎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소멸하는 불로 나의 더러움을 다 씻으시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심령을 씻을 뿐 아니라 성령의 불로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을 소멸받아야지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 따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적당히 회개하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것도 만족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철저하게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자로서 언제나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 있는 곳에서부터 심기일전을 이루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자로서 항상 심기일전하여 나 있는 곳, 바로 나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삽시다. 나 있는 곳은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나 있는 곳은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나 있는 곳은 경외의 두려움으로 준비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나 있는 곳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리입니다. 나 있는 곳은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을 준비하는 지혜자로서 나 있는 곳을 재확인하며 나의 현주소를 바르게 알고 살아갑시다.